네, 제가 오늘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대를 읽는 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2018년도부터 뭐 이제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2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이 머리로는 그래도 조금 시대 이 트렌드의 흐름을 조금 뭐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는데 이게 생활로는 아직도 굉장히 거리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소비 트렌드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어떤 그 소비 트렌드 안에는 그들이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들의 어떤 소비 트렌드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기존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하는데, 기존의 틀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고 이 나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나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 즉각적으로 이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소비적인 성향은 어떤 해방감이구나. 이런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유를 위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소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정말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죠. 내 양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권력도 인간의 양심과 어떤 인간의 사상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 부자일수록 더 자유로운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본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죠. 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반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자유가 필요하죠. 여러분, 조선시대처럼 양반 제도가 있거나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이 제도에 있어서의 자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마음껏 댓글을 달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껏 댓글을 답니다. 정말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유롭게 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참 사회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절대적인 빈곤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자유롭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학벌주의 같은 것은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장벽을 막 세워놓으면서 그렇게 제도적인 어떤 억압을 하고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도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말 내면이 본질적으로 자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뭐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소비적 그런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 자유를
얻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광야 40년간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 내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사슬에 꼭꼭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그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막 억울한 마음, 억울한 감정, 막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 왠지 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 그냥 항상 염려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딱 생각해 보면 상처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상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상처가 있으면 내 내면에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한 욕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염려, 걱정,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어떤 내면의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사실 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자유로워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 욕망, 이게 결국 무슨 문제예요? 어디로 귀결됩니까? 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정말 참 자유를 누리려면 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 심령의 이 내면에 자유가 주어지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진짜 자유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가슴 뛰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짐, 나의 죄값,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면으로부터,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내면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때론 내가 현실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만 의식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제시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주의죠.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요구하는 거,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거 자격하고 조건 아닙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뜻하냐면, 남의 시선과 평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정말 자유가 없죠. 여러분,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이제 외모를 신경 쓰죠. 외모를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업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학벌,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는 고사하고 이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수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존귀해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평가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종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예쁜 사람이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집안도 보게 되고 직장도 보게 되고 돈도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합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게 되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 직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지, 이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시선과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신경 쓰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어떤 조건과 자격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한 평가, 성적 매기는 거 하나님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절대 그런 거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다. 견적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어떤 걸로도 평가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딱 한 가지로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 이것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받았지만 내가 좀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장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다시 자격과 조건이라는 칼을 나에게 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쏟고 살 찢으시면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이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조금 못 살아가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찌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자신을 율법 앞에 한번 더 보십시오. 내 자신을 남의 시선과 평가 앞에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두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된 모습과 믿음이 아무리 찌질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분명히 세우시고 마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자유를 위해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만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자유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내면을 무장해야 돼요.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내 내면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내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을 막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망에 한번 노예가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와 이 악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내면의 야망을 막 건드려서 거기에 노예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에게도 그의 아래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선포하고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유력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도 그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이 유력한 자들은 분명히 바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했고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요 이 유력한 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천 명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또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히브리 말도 잘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말도 잘하는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한 혈통이 아니거나 개종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야 할례를 주었어요. 아무에게나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 율법의 최고 학파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법대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취업도 너무 잘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 회원으로 그렇게 취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많고 부러운 게 많고 찬란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니, 모든 자랑, 모든 스펙이라고 쓰고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어떻게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알자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과 지위와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매일매일 쫓겨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엔 자유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내면 안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고 누구를 이기고 싶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것, 그래서 매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거기에는 자유가 없죠. 바울에게도 아주 민감한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고 보완하는 관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베드로파 바울파, 예루살렘파 안디옥파,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럴 법도 한데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자기가 수제자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나는 공부 많이 했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관계이든지 경쟁하기 쉽고 싸우기 마련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신혼부부가 얼마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웁니까? 누가 보스냐? 이 집의 보스는 누구냐?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비슷한 또래끼리 어떻습니까? 그 나이, 학번, 이런 거 가지고 서열 막 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참 경쟁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또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과 보완의 관계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이슈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상관없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들춥니다. 그래서 비교식 갖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일류병 걸리게 하고 1등병 걸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자꾸 비교하고 싶으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실력이 늘었으면 된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몸무게가 가벼워졌으면 만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유, 남의 시선에 대한 자유, 어떤 야망에 대한 자유, 어떤 경쟁심에 대한 자유,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자유를 말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를 말하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냥 물렁물렁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설렁설렁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그 하녀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녀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했습니다. 1. 아침 6시에 기상한다. 2. 7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를 완료한다. 3. 9시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뭐 등등 이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길 시에는 집을 나간다. 이렇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과 하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가 하녀를 정말 놀랍게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종이 아니죠. 당당한 주인의 아내죠. 종노릇하는 위치에 있지 않죠. 자유로운 아내의 위치에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아내에게 하녀 때 하던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녀였던 아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제 6시가 아니라 10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마음껏 그냥 방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하녀였던 나를, 하녀였던 아내를, 하녀였던 자를 아내로 삼았던 그 은혜, 그 하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알고, 아내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래서 하녀 때보다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녀에게 주어진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남의 시선에 대해서, 야망에 대해서, 경쟁심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진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 야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